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영적 정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특징은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왜 이 부족은 범죄가 없을까를 연구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었습니다. 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마을 한복판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삥 둘러쌉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상상할 거예요. 그를 다 싸잡아 비난하고 창피를 주거나 때로는 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때리거나 이런 처벌들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벤바족에 일어나는 상황은 정말 놀라움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삥 둘러싸고는 한 사람씩 그를 향하여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지난번에 내게 먹을 것 줘서 너무 고마웠어. 나를 향해 웃어줘서 내가 기뻤어. 지난해 우리 집을 고칠 때 도와준 거에 너무 감사해. 너는 어렸을 때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라는 등의 그를 향한 칭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칭찬의 릴레이는요, 몇 시간이고 아니 며칠이고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칭찬의 말을 계속하다가 칭찬이 정말 바닥날 때까지 그 칭찬 릴레이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이어집니다. 절대로 장난으로 말하지 않아요. 또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결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그를 향하여 칭찬의 말을 하면 이 가운데 서서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결국은 흐느껴서 울기 시작하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고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칭찬이 죄를 짓고 위축되었던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가족과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구경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 자체에 범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징계보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온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온화, 온순, 온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온유라고 하면 좀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온유에는요, 앞서 드린 이야기 같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고요하게 자신을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온유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예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래요. 주님이 온유하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도,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같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큰 소리 치거나 다투거나 분노해서 막 화를 내거나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진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의부를 품고 일어선 적은 있어요. 그것은 뭐 폭력으로 행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건 분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됐음을 강력하게 선언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참 온유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세요. 주님이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잖아요. 성도라면 그런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긴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유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은 참 마음이 잔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단순하게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라는 것은요, 개인의 마음 상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온유는요,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다면 여러분 이 열매가 정말 성령님의 열매일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단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앞에서 맺어가는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에는요, 순종의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온유와 순종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지요.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잘 드러나세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뜻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39절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지요.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이 또 하시는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유한 성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분노하는 것을 자제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 말은 자기의 뜻을 꺾고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온유가 바로 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람들 잘 보면은요, 그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상의 삶에서는 참 온유한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만은 굉장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완고할까? 우리가 말하는 온유라는 게요, 단순하게 사람으로서 온유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온유의 열매는요, 내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원망을 꺾고 아멘으로 순복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인사할까요?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 이렇다고 한다면 그럼 사람 앞에서의 온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 앞에서의 온유한 모습의 첫 번째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만 온유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 앞에서도 온유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원래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후로 온유한 자가 되었지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 연단과 훈련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과 성품이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지요. 나중에 모세가요, 구스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흑인이지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에티오피아 저 흑인 여자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들이 비난을 하지요. 특별히 누나가 많이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모세가 원망하거나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분노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대신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음 가운데 분노와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의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온유함이지요. 두 번째는 싸움 앞에서 양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께 제사를 드린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장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제사 드릴 도구도 있고 피울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아, 그런가요? 하고 올라갔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네가 제물이야. 누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삭이 그때 정말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아주 힘이 넘치는 나이잖아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분노하거나 대들지 않아요. 이삭의 특징은요, 누가 싸움을 걸면 그냥 피합니다. 싸움에 대들거나 맞대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빠져버려요. 이삭의 목자하고 그랄 목자하고 우물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이삭이 알았어, 그러면 그 우물 니네 가져.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물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알았어 하고는 주고 뒤로 빠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와서 또 그것도 우리 거야. 알았어, 그럼 니네 가져. 또 뒤로 빠집니다. 우물을 또 팝니다. 결국은 이삭이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양보하는 이삭의 손에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양보하고 온유하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항상 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삭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약삭 빠르고 악착 같은 사람은 처음에 무언가 자기의 힘과 머리로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창세기 29장 말씀에 결국 동일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삭의 열매가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사소한 다툼이나 언쟁으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픔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요, 대부분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할 때, 말이 거칠고 공격적으로 나올 때 잘 일어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가 맞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려 할 때 다툼이 일어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한번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 모든 다툼들에서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서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우들과 또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에게 잘못인데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려서 내가 맞다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나쁜 놈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보실까요? 한번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에 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또 종이 되어서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됐지요. 참 어려운 삶이지요.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보디발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나중에 감옥에서도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2년간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잘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2년 동안 자기를 한 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2년이나 있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 있었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온유함으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훗날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나중에 형님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형님들 보세요, 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때에도
요셉이 하는 말 바로 45장 8절이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선함으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까? 온유는 이 원망과 미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원래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앞장섰던 사람. 그렇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그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유 없이 돌에 맞기도 하고요, 도망쳐야만 하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들을 당해도 그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요. 그 마음의 온유함을 놓지 않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감옥 안에서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는 자결하려는 감옥의 간수를 보고는요, 이 간수를 오히려 배려합니다. 간수를 살려주고요, 간수와 간수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온유의 열매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유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온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 온유는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먼저는 주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아주 기름진 땅,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던 그 땅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풀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왜요? 양을 쳐야 되거든요.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으로 가야지요. 물과 풀이 있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자기는 산지로 올라가요. 그러나 결국 롯은 그 땅을 잃게 되고 저 에돔 산지로 올라가 버리게 됐고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시고, 눈을 들어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땅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약속받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엇으로 임하는가 하면 바로 화평으로 임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임할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화평이 넘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다투는 마음이 사라지면 화평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툴 이유가 없어지니 화평이 넘치는 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화평이 넘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영욱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가 쓰신 책에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었던 제임스 레이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는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가 소년 시절 이야기예요. 어릴 때예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외롭게 살고 계셨대요. 작고 낡은 집에 쓸쓸하게 혼자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항상 그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또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늘 할아버지 댁에 이 어린 제임스가 방문을 해서는요, 할아버지 도와드릴 것 없어요? 따뜻하게 물으면서 항상 홀로 계신 할아버지를 정성껏 도와드렸지요. 나중에 이 제임스 레이니가 예일대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파병되어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예일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가 됩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세 자녀를 얻었고, 나중에는 벤더빌트 신학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나중에는 명문대학인 에모리 대학의 학장 그리고 총장까지 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데 갑자기 코카콜라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난데없이 이 제임스 레인이 앞으로 코카콜라 주식의 상당 부분을 주라는 창업자의 유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야? 알고 봤더니 자기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온유함으로 섬겼고 대했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코카콜라의 창립자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소년의 따뜻함에 감동했고 그를 결코 잊지 않았고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었던 제임스 레이니에게 코카콜라 주식의 상당 부분을 그가 유산으로 남겨주게 됩니다. 졸지에 제임스 레이니는요, 코카콜라의 이사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 전 재산을 자기가 총장으로 있었던 에모리 대학에 헌납하게 되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에모리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에모리 대학을 코카콜라 대학이라고 부른대요. 거기에는 펩시가 없답니다. 다 코카콜라만 판대요. 왜 그런가 하면 코카콜라에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에모리 대학이 명문대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따뜻한 섬김의 손길이, 온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요. 오늘 온유함이 이 땅에서 땅의 기업을 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얻게 합니다. 온유함은요, 자기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또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하여도 온유함은 너무나 중요한 열매입니다.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와 미움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온유함으로 나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내가 나아가며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며 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땅에 기업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